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입니다. 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꼭 해서만 말이 아니라 웃고 있지만 내 표정이 저 사람에게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제 사람에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말 중에서도 우리가 뱉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갖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하시죠? 딱 보면은 견적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보면 다 견적 나온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왠지 진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 소견대로가 뭐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저 사람을 이제 다 규정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 판단하려고 하는데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죠?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다수를 가지고 있고 소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죠? 스스로의 힘겨루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늘 싸워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그래서 뭐 좌파 우파도 사실은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경제적인 개념이 좌파와 우파지 좌파와 우파는 그냥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이제 뭐 빨갱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들어갔을 때 좌파 우파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당연하게 힘이죠. 힘. 어떤 사람이 7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뭐 3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사람을 판단할 때도 공동체에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도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꼭 문제가 된다. 이 야고보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이 말을 딱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는 늘 비방합니까? 비방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인간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일상의 삶이 늘 판단하고 규정짓고 그리고 선입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인상이 몇 초 만에 결정이 될까요? 첫인상은 딱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좀 고집스러워. 저 사람은 굉장히 강할 것 같아. 근데 의외로 좀 지내다 보니까 아니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의 능력과 기준들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보자마자 저 사람은 저래, 이래, 저래, 이래. 이것들을 우리는 습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늘 비방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늘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비방하는 삶에서 비방하지 않는 삶으로. 할렐루야. 판단하는 삶에서 판단하지 않는 삶으로.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삶의 고민들을 이야기합니다. 딱 고민들을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이주저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딱 듣고 이건 잘못했고 이건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그거 옳고 그른 거 몰라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내 마음 좀 알아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대부분 보면은 뭐죠? 내 마음이 좀 아프니까 좀 알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감정은 윤리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에 정말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작은 것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죠. 감정을 뭘로 감싸든 뭐든 간에, 근데 감정은 윤리가 없고 감정은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래,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좋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는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듯이 내가 다른 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점수가 매겨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과 구원 아닌 것이 나눠지게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나눠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이곳에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늘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죠. 저 목사님은 설교가 좀 이래, 그 다음에 저 권사님은 좀 믿음이 이래.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래야지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늘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날마다 변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그리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공동체에서는. 내 뱃속에서 같이 나온 애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집에 살다가 다른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인데 늘 우리는 기준을 딱 가지고 있죠. 그 기준은 어느 순간 우리가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의 입법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 정해진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합니까? 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판단해요. 내 인생은 끝났어. 내 미래는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좌절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 기준에 내 인생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 뭐죠? 내 판단을 뒤집어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적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 앞에 선 사람들은 그들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죠? 사람들은 물이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고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는 뭡니까? 우리는 끝났구나. 밀려서 빠져 죽거나 찔려 죽거나 다시 노예로 끌려가거나 이 판단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죠?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시죠. 바닷길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기적이 힘든 것은 뭐냐면 내 판단 기준이 너무나 강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꼬마 아이들은 부모에게 달라 하는 것이 스스럼 없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요. 왜? 나의 인생은 내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판단이 조금씩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집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좀 아내들이 이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여자들도 굉장히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집 부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쿠션을 가지게 되어서 세상을 좀 융통적으로, 그 다음에 좀 부드럽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서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판단이 타인에 대한 판단일 수 있지만 나에 대한 판단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판단이죠. 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들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야고보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정체성에 대한 물음들을 하죠.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대단하게 많이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아침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적으로는 짧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대단히 짧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항연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인간은 유한하다. 근데 세상은 영원한 것 같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데 왜 세상이 영원할 것이냐? 거기서 얘기하는 건 자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자식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이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70, 80, 요즘 많아봐야 100 아니겠습니까? 100년이잖아요. 100년. 그런데 우리는 대단하게 영원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판단의 미스를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인생은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저는 군 생활을 그 최전방에서 했습니다. 최전방. 이 고지가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 최전방에서 했고, 이제 그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을 때 새벽에 근무를 딱 서면 정말 안개입니다. 안개. 자욱한 안개인데 아래에서 보면 구름이에요. 그런 안개가 끼면은 처음에 이등병 때는 날씨가 너무 흐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새벽녘이 지나고 해가 뜨면 안개는 싹 사라져요. 그날은 여지없이 안개가 많이 낀 날은 날씨가 좋고 더워요. 그게 제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사실인데, 안개가 자욱할 것 같고 어떻게 사라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것만 알지 내려올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 추하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마지막이, 그리고 제 목회의 마지막이,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추해지지 않고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오래 살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보질 않았는데, 제가 지금 제 아버지보다 제 아버지의 나이만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지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내 이름과 내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대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에 대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있나요? 어느 순간에 내 계획이, 내 정해진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계획 속에서 이렇게 살면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네 인생이 안개와 같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세 가지가 있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가 어디 있나요? 과거를 증명해낼 수 있나요? 과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내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되게 짧잖아요. 또 기억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밖에 남지 않는다. 사진을 열심히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누구의 시간인가요? 여러분의 시간인가요? 하나님의 시간인가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람이지 그것이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단한 미스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현재를 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은 지금이지 내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시간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의 인생은 늘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안개와 같은 시간에 오늘 주어진 나의 삶에 무엇을 할 것이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선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인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저분 참 신실해 보여.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정말 피조물인 나와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연약하고 그리고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 주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조금 닮아가게 되면서 내가 나를 믿게 했던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어. 왜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출 때 나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행동 또 그런 말 그런 판단이 얼마나 너에게 상처를 두시 나도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니? 라고 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판단하는 버릇이 아니라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이렇기 때문에 끝났어. 그런 것에 절망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 변변찮게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되게 슬프죠. 왜냐하면 내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은 더 높아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기준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이 80에 노구를 이끌고 살아가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다윗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다른 남편의 부인을 취했으니까 그 인생이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습관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리고 절망한 그곳에서 희망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묶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길 따라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일의 삶이 희망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내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인생의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